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공의 어떤 목표점, 비결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 그 삶을 꿈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지식도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또 재물도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죠. 권세도 소유하려고 그러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때문에 불행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난했더라 하면 행복했을 텐데 그래도 부유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권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권력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에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주라. 자기는 소유해야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를 줄 것이다. 참 이 청년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한 줄 알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재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재물의 가치보다 주님을 따르는 가치가 더 크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런지도 몰라요. 섬김을 주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낮아짐보다는 높아짐이 더 얻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대접해 주는 것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물론 행복이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길 줄 아는,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할 때 더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러한 교회가 행복할까?
아니면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고 그러한 교회가 더 행복할까?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야말로 가장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낮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선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마치 한 번도 그러한 선을 베푼 적이 없는 사람처럼 늘 새롭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귀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은 섬기는 것이고 정말 으뜸이 되는 비결은 자기를 낮추는 종의 자세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많이 살았던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리를 비우고 섬김의 삶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을 주님은 칭찬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13장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으로 새 가족을 섬기고 또 새 가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 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또 봉사하며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이 놀라운 성장을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터치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불신자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에 또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운 대로 친절 터치도 하고 사랑 터치도 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로서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성도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나 또한 전도사나 이 사역자들은 주의 양을 치고 먹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가족이 변화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이 성장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신앙에 먼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됩니다. 변화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될 때 새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는데 새 가족의 당신들은 변화되라, 발전해라.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기적적인 그러한 역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변화되는 모습, 변화된 내가 새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성교회는 전도 축제를 정해놓고 예비교인을 정하고 교회에 초청하여 축제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이제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는 그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결실을 끊임없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는 한 번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짓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것을 짓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것을 농부처럼 행할 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을 위해서 잘 양육하고 또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양육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양육을 위해서 우리 한 개개인은 그를 위해서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등록한 분들을 위해서 저도 좀 찔림이 있는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전화 한 통 하셨습니까? 문자 보내셨습니까?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새로운 사람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그를 향한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죽게 나왔다면 그를 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한 이후에 그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땅히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육을 위해서 교회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은사들이 분리듯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은사를 잘 배치해서 은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상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놓고 그때 보상이 이르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섬김의 삶을 살면 보상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보상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상은 내가 예수님께서 임의로 주기보다 스스로 섬김의 결과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먼저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먼저 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먼저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을 때 그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고난이 먼저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갔는지 삶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아버지께서 준비된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보상을 잊지 않으십니다. 물 한 그릇도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에게 물 한 그릇을 줄 때 그것도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신 것으로 보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주께서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으로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얕은 물가에 첨벙거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깊은 물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한날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